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27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의 의미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삭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육체적인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삭이 육체적으로만 늙고 육체적으로만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삭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늙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늙어가고 영적으로도 잘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확증할 수 있냐면, 창세기 27장 이후에 이 이삭이 몇 년을 더 사냐면 무려 4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때는 이삭이 육체적으로 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가문의 육체적인 장자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네가 사냥하여 맛있는 것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요, 이 에서보다 야곱이 너무 좋아요. 이 막내 아들 야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음식을 만들어서 형처럼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분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털을 붙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야곱이 에서인 척을 합니다. 이삭이 보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있으니까 에서처럼 느껴지는데 목소리는 야곱인 거예요. 그럼 이삭이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자꾸 분간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야곱이라고 알고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해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고 말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삭의 영적 감각이에요. 이삭은요, 육체적으로만 늙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늙고 영적으로도 못 보는 무지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장자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육체적인 장자는 에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장자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간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판단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에서에게 주기로 했으면 또 에서에게 줘야죠. 그런데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과는 영영 이별하는 지경이 되고요. 둘밖에 없는 아들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비극의 가정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삭처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고 결국에는 망가지는 인생과 가정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늙지 않으려고 건강하지려고 애를 씁니다. 운동도 하고요. 몸에 좋은 거라면 홍삼에 비타민에 오메가3에 각종 약, 각종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삶에서 이삭처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가정은 깨어지고 자신의 삶은 고통스러운 나날로 고통스러워지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이삭처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이삭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40년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아주 죽을 때가 아니에요. 40년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장자의 축복을 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절대 유산이 있으면요, 여러분 일찍 주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처럼 되는 거예요. 다 죽을 때 돼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요, 이 40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 가정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듣고 형이 사냥해서 잡은 것처럼 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형 에서처럼 몸에 털을 복슬복슬하게 해서 이삭에게 나아옵니다. 그때 이삭이요, 이상함을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냐, 그리고 내 몸에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 몸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냐. 이삭이 이상하게 느껴요. 이상하게 생각되어져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아멘. 이삭도요,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잠시 한 템포 쉬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야곱 맞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급하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단이 되어서 이 가정은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이삭과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좀 뭔가 이상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좀 뭔가가 막힐 때,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요, 잠깐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인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상하면 일단 멈추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급할 때는 급하지만요, 또 어느 때 보면 누구보다 느긋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까지 기다려보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상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든지, 무슨 큰 계약을 맺든지, 뭐 직장을 선택하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무슨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 큰 일을 치러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크리스찬으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너 이번 사업은 이거 꼭 해야 된다. 너 여기로 이사 가야 된다. 너 이 땅을 사야 된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급할 때 이머전시한 상황 가운데선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걸로 정해졌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때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상한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이게 불편한가? 아니면 이 길이 맞는데, 이 결정이 맞는데 사탄이 지금 내 앞길을 방해하고 있어서 이상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상한 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막아서 이상할 수 있고요, 하나는 사탄이 막아서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서 이상한 거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막아서 이상한 거면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는요, 그 점검의 시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급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고 추진할 때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이상할 때. 그때 제가 예전 성격이면 그냥 급하게 해버리죠. 그런데 이상할 때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이게 왜 이상했는지, 하나님이 막아서인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몇몇 사건들은요, 정말 그때 급하게 정했으면요, 큰 사기 당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우연히 돈이 좀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곳에 써야 된다는 이상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평소 같으면 그냥 썼을 텐데 이상한 마음이 드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곳에 쓰는 것을 잠깐 멈추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루 정도는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퇴근해서 집에 갈 때까지 이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생기거나 어느 곳에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거기에 보낸다. 그러나 퇴근할 때까지 그런 요청이 없으면 이거는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 생각을 한 다음부터 사무실 제 책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누구 만날까봐, 돈 필요하다는 사람 만날까봐 제가 사무실 제 책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지하철에는 여러분 돈 달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걸하는 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퇴근까지 아무도 요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차 타고 집에 가면 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그냥 그 짐 챙겨서 내려가면 되는데 괜히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괜히 제가 들어가지도 않은 교회 게시판을 들어간 거예요. 게시판에 들어갔더니만 맨 윗글에 목사님 화재난 시골교회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면 끝났었을 텐데 왜 하필 내가 그걸 봐가지고. 그런데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그 시골교회에 보내게 됐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 삶에서 뭔가를 할 때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면 멈추고, 여러분 사탄이 막는 거라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적인 훈련들, 영적인 감각들을 갖는 여러분 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영적 감각들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요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요 이상해요. 사냥을 하고 이렇게 일찍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몸은 에서의 몸인데 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지 이상해요. 이상하면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 눈이 안 보이면 주변에 아내도 있고 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 불러다가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서냐, 야곱이냐 물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안 해요. 그냥 이상한데 그냥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아집이고 이것이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만일 이삭이요 아내 리브가에게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면 100% 또 속아요. 이삭은 속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할 때 누군가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또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짜 영적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삭은 그냥 자기 감각만 믿고 하다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영적 감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우리랑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요. 때로는 삶이 바쁘고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동료들,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아니 자신이 그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자기 아집과 고집에 빠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요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저에게 성도님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목사님, 제가 어디에다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도 될까요? 그 땅 좀 봐주세요. 아니, 제가 무슨 사업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저에게 그런 걸 여쭤보는 이상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 그 분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솔직히. 물론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알려드리지만 제가 또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까? 결정은 본인이 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분들은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좀 이상한데 이게 맞는가? 영적인 동역자들, 영적인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함을 통해 기도받고 협력하고 그런 속에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목회만 하다가요,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요,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은요,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할지 못할지 상관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로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악한 사람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냥 인생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너무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정직한 사람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자신의 목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와서 변화돼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화되기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영적으로 제대로 가이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시고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쭉 영적으로 충만해 줄 수 없어요. 때로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적 동역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참고 기도 부탁하고 조언도 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제대로 된 영적 동역자들이 다 되어서 잃어버린 영적 감각들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감각을 잃어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기도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삭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이제 나이 들고 죽게 되었고 이제 나이 들어 눈이 안 보였다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체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한 이삭,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삭도 바로 지금 이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영적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 그 인생의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Now,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결국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내 미래가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늙게 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기도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도 없고 처음부터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모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조직도 생기고 체계가 잡히고 법도 생기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기도에 게으르기 시작해요. 왜요? 기도 안 해도 조직이, 체계가, 사람이, 법이, 돈이 그 교회를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는요, 이름만 교회지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가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름만 교회이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기도하는 걸 통해 영적 감각이 살아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군산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용인제일교회를 선택하셔서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용인 땅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내려고 하신 것이다,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지방의 큰 도시들은요, 다 죽으려고 합니다. 군산에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군산의 GM 대우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무너지고요, 군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는요, 지금 몇백 명이 지금 떠나갔다는 그런 형국이에요. 대구는요, 여러분 시골도 아니고 농어촌도 아닌데 도심의 학교가 폐교됩니다. 애들이 없어가지고 도심의 학교가 폐교돼가지고 거기를 어린이 박물관으로 세운대요. 그만큼 초등학생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건요, 초등학교 아이들만 없는 게 아니라 30대 40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인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용인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용인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경절철 때문에 뭐 적자고 역북지구가 매각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고, 용인이 망할 것 같다고.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못 들은 분들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인이 망하면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망합니다. 용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용인은 용인제일교회가 있어서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용인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여러분? 7년이 지나오면서 용인,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처인구에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제가 올 때요, 용인 인구요 90만 조금 넘었어요. 지금요 105만이에요. 105만. 7년 만에요 10만이 늘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 용인 역북지구, 제가 올 때만 해도 역북지구 망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역북지구로 가자, 우리가 가자마자 역북지구 팔리고, 여러분 분양 안 된다 난리 부리다가 여러분 지금은요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네. 여러분, 우리 교회 따라서 간 사람들 복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해서 여러분 반도체 클러스터, SK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 350개가 들어오고,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4배래, 이천 청주를 잇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의 그 중심에 용인에 만들겠다고.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용인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영혼들을 물밀듯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용인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그 영혼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용인의 미래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를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역북지구에 우리 교회를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힘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짓게 하실까? 그리고 요즘 한국교회 건축하면 다 욕을 먹는데 왜 우리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게 하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크게 하실까?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5,000평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땅을 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은요 10,000평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교회를 짓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죠. 용인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를 미리 준비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차나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모자란데, 여러분 여기서 미래를 준비했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서 우리 용인자를 통해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삶의 터전에서 했던 기도를 통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잘 됐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릴 때 이삭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일들이 수없이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절대 주님이 주신 그 영적 감각을 놓치지 말고 성령이 하신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함을 통해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래를 책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동안 겨울이라 기도하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들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삭처럼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육체는 살아있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정하면, 그런 상태에서 선택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되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감각이 잃어버렸을 때 섣불리 선택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고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또한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진짜 영적인 동역자,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또한 기도의 자리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되살리고 그 영적 감각을 통해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귀히 쓰이는 믿음의 그릇,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